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61면에 있는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같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육체들을 궁중의 새에게 왕으로 주의 손님들의 육체들을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의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목을 써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목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침배나 받으소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매우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시편들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비슷한 그런 찬양의 고백도 있고요. 어쩌면 같은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 한 권에 또 찬양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방금 읽으신 79편은 74편과 아주 비슷하게 닮아있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또 표제도 아삽의 시로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74편과 79편이 같은 시대에 쓰여진 상황일 것이다. 같은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가하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의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자, 어떤 상황인 것 같으십니까? 유다가 망한 상황이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주전 586년 유다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종의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인 것인데요. 74편은요, 성전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애가라면, 오늘 79편은요, 그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유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애가인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과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주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체가 유린당하고 곳곳에 버려져 있지만, 자,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더 괴로운 시인의 심정은 이보다 더 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픈 시인의 고백은 이 성전이 무너진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유린당한 것, 그것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철저한
파괴를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괴롭지만 이보다 더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4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정원거리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해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왜 시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유린당한 것, 그것보다 더 시인이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들의 비방과 조소 때문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방인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시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시인의 외침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어느 때까지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슬픔과 절망 속에 우리를 두십니까? 라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유다를 집어삼킨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떤 민족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하였죠. 주전 606년에 여호야김 임금 때 첫 번째 침공을 당하고요.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 임금 때 두 번째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때 이 세 번째 침공까지 당하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방 민족은, 이런 바빌론을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누가 침략당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끌려가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시고 침략을 당하게 하시며 이 모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것인데, 자, 그런데도 지금 시인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비록 아픔을 당하게 하시지만,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이방 민족으로 압제를 당하게 하시면서 집어삼킴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앞으로 또다시 나아가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인인데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왜 버리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 속으로 밀어넣으신 왜 그 하나님 앞으로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저 무턱대고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금융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통이 자신들의 범죄와 불신앙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열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고, 그 죄의 영향으로 후손들인 자신들까지 이 모든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시인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마지막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되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79편이 이 아삽의 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모든 상황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실수하며 죄의 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소망의 줄이 누구라고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모든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리시지만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이 바라보았던 거죠.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연약함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사실 자신의 죄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죠. 그 선조들의 죄였습니다. 그 열조의 죄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죄가 그들의 죄라고 나랑 상관없는 저들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던 그런 시인인데요.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죄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임을 고백하면서 어쩌면 이 민족의 죄를 이 시대, 이 세대의 죄를 또한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새벽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로 이 시인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고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